이건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나의 방패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방패이신 그리스도. 방패라는 뜻은 나의 대저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덤빌 때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돌을 막아낼 수 있고 총알을 막아낼 수 있고 칼을 막아낼 수 있고 창을 막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방패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고 그의 귀는 의인들의 기도에 들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와 악한 자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듣고 계시는데 얼굴은 악한 자들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죠? 얼굴이잖아요 이게. 동시에 나를 보고 계시고 악한 자를 보고 계시는 거야. 왜요? 못 건드리게 하려고. 주께서 나를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못 건드리게 하려고 동시에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하십니까? 천국 갈 때까지. 24시간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이 된다면 살아가는데 절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겁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요. 24시간 지키신다니까요. 사람이 나를 지킨다고 모르지만 주님이 지키신다니까요. 나의 부모도요 나를 못 지킨다니까요. 나의 친구도 나를 못 지켜요. 우리 가족이 나를 지킬 것 같죠? 못 지켜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3개월밖에 못 지켰어요. 그러고 버렸어요 갔다가. 괜찮다 버렸다니까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세를 완벽하게 인도하여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대적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 대적의 왕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공부 잘하고 장군으로 훈련받게 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멋있는 거죠. 요셉도요. 부모가 못 지켰는데 하나님이 부모 대신 지켰잖아요. 부모가 못하는데 하나님 지켰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 거 부모 못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 봐보세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나 혼자서도 살아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큰 그릇인 다윗. 여러분 다윗이 큰 그릇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진짜 큰 그릇이에요. 뭘 보고 그렇게 큰 그릇인 줄 아느냐? 큰 그릇은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도 큰 어려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 어려움, 고통, 문제를 당합니다. 이게 그릇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로 어떤 어려움으로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알면 됩니다. 이걸 알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네 그릇이 얼마만큼 크냐 알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은 그릇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2절에 보니까 영안이 확 열렸어요. 다윗은 영안이 열렸어요. 왜요? 워낙 작았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영적 눈을, 영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 너는 끝났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래요. 네, 다윗은 어때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야. 누가 봐도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 이거야.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뭘?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요셉을 봅시다. 자,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 어떻게 말했겠어요? 끝났다 이거죠. 너는 이제 끝났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 했냐? 요셉 보고 뭐라 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꿈꾼 거 그거 그대로 되나 한번 보자? 그러고 팔았잖아. 노예로. 그러니까 끝났다. 요셉은 이제 끝나버렸다. 어떻게 우리가 가서 요셉한테 절하는 사람이 되겠냐?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요? 아니잖아요. 만약 잡은 사람은요, 영안이 딱 열렸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요. 어마어마한 그릇이야. 어떤 그릇이 아니야. 보디발의 부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까불어? 너는 이제 끝났어. 왜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요. 못 나와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거기 정치인들만 집어넣고 거기 죽어요. 거기서는요. 너는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습니까? 영안이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사무엘하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나와가지고요. 다윗이 지금 쫓겨갖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개천 하나를 끼고 건너편에서 돌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합니다.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시므이가 볼 때는 끝난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막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막 끝났다 너는 원래 비루였다. 비루가 뭔데요? 깡패. 너는 깡패였다. 싸움 잘하는 깡패였다. 근데 너는 이제 끝났다.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가 아비새인데 아비새가 못 참는 거야. 왕이야 저걸 그냥 죽은 개만도 못한 거 가서 제가 당장 목을 베우겠습니다. 다윗은요 영안이 열렸잖아요. 내부둬라 그러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면서 내게 하는 거지 네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니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언약 잡은 사람이요? 진짜 멋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위기라서 막 신발도 못 신고 맨발 벗고 도망가고 있는데 와서 막 그렇게 놀리면 진짜 옆에 있는 장수가 와서 죽여버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버려둬라. 누가 말리겠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시켜갖고 하는데 참 멋있죠. 근데 그냥 내버려뒀는데요.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이 말하느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에게 저주했으니 이건 죽여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너구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원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왕을 회복시켜 주셨잖냐. 근데 지금 사람 죽일 때냐. 그 시므이 보고 뭐라느냐. 그래 가서 잘 살아라. 그랬어요. 멋있는 사람이죠. 이게 누구냐?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거예요. 명안이 활짝 열려서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명안 열린 사람은 안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승리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승리의 확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요. 다윗도 승리의 확신을 가졌는데 우리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5가지 확신.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예,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 잊어버리고요. 문제 만나면 막 방황한다니까. 두 번째 뭐예요? 인도의 확신. 네, 인도의 확신. 봐보세요. 하나님 완전히 책임진다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승리 확신. 예, 승리의 확신. 지금 다윗이 한 승리의 확신. 네 번째. 기도의 확신. 예,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하신다고요. 그 다음 5번째. 네, 사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해결해서 모든 문제 끝났어. 이 5가지 확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 승리의 확신. 다윗도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승리의 확신을 말하잖아요. 왕에 그러잖아요. 사자와 곰도 이겼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말입니다. 꼼짝 못하고 이런 애가 있냐. 막 진짜 충격받았겠죠. 그래 가라고. 그러잖아. 또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승리의 확신을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아멘. 확실하게 이 승리의 확신을 확실하게 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골리앗에게 말하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식 제법이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너는 내가 개로 여기냐? 막대기 들고 오게?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골리앗 맞박에 돌이 박혀가지고 앞서서도 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칼로 목을 베가지고 머리를 딱 잡고 왕 앞에 왔잖아요. 왕이 놀라서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야, 네가 누군데? 이 조그만 청소년 아닙니까?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구야? 그러니까 예,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갈과 뱀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결박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 이미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오늘 몇 전에 말했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놓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산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산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라니까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막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 힘은 무슨 힘에 비교가 안 되는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뭔데?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게 뭔데? 하나님을 움직인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시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쉬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자는 건 하나님 하루 종일 나 때문에 못 쉬어. 그거 기도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쉬고 그거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야. 그런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는 그냥 담을 쌓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도 안 해. 뭐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모르겠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왔어요. 주님, 우리는 기도해도 왜 안 됩니까? 29절 기도 외에는 이러한 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우리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적은 탓이니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 뭔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뭔데? 언약 잡은 거. 언약 잡은 여러분 기도를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입니다. 다윗? 세상이 감당 못해요. 다윗이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다윗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어요.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언약 잡은 사람이요? 평안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도망가고 있는, 맨발 벗고 도망가고 있는데 잠을 평안히 잔다 그 말이거든요. 잠을 평안히 잔다 그 말이에요. 참,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려요. 언약 못 잡는다.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못 잡은 사람 같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못 누려요. 평안 없어요. 문제 왔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냥 힘들어서.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당신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막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된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33절이구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평안이에요. 사단은 평안이 아니에요. 불안이지. 그리스도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평안해요. 참 전쟁 때도 잠을 평안히 잔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 참 평안히 못 자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3천만 원짜리 침대 위에서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불면증이라. $3천만 원짜리 아니야. 3억짜리 침대 위에서 잔다고 잠을 언제 합니까? 불면증에 걸리면요. 잠 못 자요. 불면증 얼마나 오는데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아예 오전에는 아무것도 못해. 왜?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그래. 그때 좀 자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요. 강남에 있는 부잣집 마나님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 부잣집 마나님의 딸이 기운 들린 거라.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말씀 운동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거기 온 거야. 그래서 말씀 운동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불면증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는 저녁 2시 넘도록 잠을 못 잔대. 그래가지고 그 후에 겨우 잠들기 때문에 오전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한대. 교회 못 와. 왜요? 못 일어나. 오전에 하는 일은 못 해. 오전에 스케줄이 없어. 부잣집이니까 뭐. 잠자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남자야 뭐 남편이야 뭐 지가 알아서 먹고 가든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 시켜서 먹고 가든지. 부잣집이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평안한 줄 아세요? 권세 있다고 평안한 줄 아세요? 지식 많다고 평안한 줄 아세요? 세상 것으로는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것도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못 잡으면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못 누려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축복 회복받았고 권세까지 회복받아서 축복 누릴 수 있는데 모르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만 복음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아무나 누리는 줄 아세요? 제가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만인이라는 말은 세계가 다 덤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상관없다 그 말이거든요. 천만이라는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가 다 덤벼도 나는 뭐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신데. 그러니까 나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누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나 못 누려요. 언약 잡아야 누리지. 그래서 이 환란이 왔는데도 누리는데 또 한 사람은 더 뜬 사람이 있어. 아주. 그게 바울인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환란이 오면 즐거워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환란이 있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 축복이래. 자기를 단련시켜서 말하자면 훈련시켜갖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래.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야. 누군데요 그 사람이? 언약 잡았어요. 언약 잡은 사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이 말이죠. 왜?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축복하시려고. 내가 받을 축복이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즐거워한다잖아요.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누린다는 거죠. 만족한대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변해요. 어떤 환경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고 막 환경 때문에 이혼도 하고 환경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막 사람들 변하잖아요. 근데 어떤 환경이 와도 만족한다,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임 받을 때도 누리고 천대 받을 때도 누리고 풍성할 때도 누리고 빈궁할 때도 누리고 없을 때고 있을 때고 언제든지 높임 받을 때고 언제든지 누린다 그 말이에요. 환경에 관계없이 누린다. 왜 그렇게 누리느냐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환경 영향 주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극한 환난에서 말입니다. 자, 자녀들 다 잃어버렸지, 재산 다 잃어버렸지, 마누라 도망갔지, 자기 지금 병 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지. 그런데 그가 하는 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으리다. 아멘. 와,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언약 잡아서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말하자면 나의 미래 하나님이 보장해 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멋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이 이렇게 멋있다니까요. 그게 욥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지. 제가요. 내 위에 형이 둘째 형이 있어요. 명례요. 노명례. 큰형은 항례, 명례, 공례. 내가 공례였었어요. 그 다음에 용례 그래요. 왜 그러냐? 례자 돌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명례 형님이 목사예요. 그냥 용례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예요. 근데 그 형이 나보다 먼저 목회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신학을 시작했고 나보다 먼저 믿었고 내가 그 형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근데 개척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막 그래가지고 나보고 전화 왔어. 야, 나 너무 어렵다 힘들다 안 해야 될 것 같다. 목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욥을 한번 보세요. 아니 욥이 그렇게 극한 고난에서도 요한은 나의 그냥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신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증거해 나오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님은 욥보다는 그래도 덜하지 않습니까? 내가 욥이냐? 내가 욥이냐? 아, 목회 그만뒀어요. 목회 그만두고 직장 생활해갖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요. 서울 그 비싼 서울에 지금 집 몇 채 갖고 있다니까. 축복입니까? 집 몇 채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냐고요. 아니에요. 내 동생 용례 그만뒀어요. 목회 그만뒀어요. 왜요? 마누라가 당신 목회하면 이혼하자. 선택해라. 나를 선택하든지 목회를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목회 그만뒀어. 나만 남아갖고 이렇게 언약 잡았어. 아멘. 우리 집에서요, 우리 집안에서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 나예요. 아멘. 근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나야. 키도 제일 작아. 또 모든 게 못해. 명례, 용례보다 못해. 하나님이요, 잘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드는 사람 쓰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제가. 진짜 축복받았어요. 7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잖아요. 7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을 꺾으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여 아주 이 대적들 길을 꺾어놔 버렸어요. 미리 꺾어놔 버렸었다. 떼기를 때려버리고 막 이빨 뿜들
문대를 버렸어.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길을 꺾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뱀 이빨 부러뜨리면 어떻게 했어요? 못 물잖아. 뱀 이빨이 없는데 뭘로 물어? 그러니까 아무 힘 없어. 저 대저들 막 무지하게 힘센 것처럼 막 이러죠? 아무 힘 없어. 이빨 부러졌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미 부러져 있다니까. 끝났어요. 아무 힘 없어요. 저 북한 아무 힘 없어요. 중국 아무 힘 없어요. 저 공산당들 엄청나게 부강할 것이다. 아닙니다. 창삼당 15절에 보면 말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목하는 소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빡살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끝났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박살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뱀 끝나버렸어요. 권세 끝나버렸어요.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 다수 이걸 누리고 있어요. 언약 잡은 사람 다 누려요. 여러분도 누리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뭐라 그래요? 참새 한 마리가 1아사론에 팔리지 않냐? 포장마차집에서 이렇게 아사론에 팔리지 않냐?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가 주관한다. 내 허락 없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30절 어떤 말씀했는데 나는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그랬어요. 저 한효섭 머리털 한효섭 집사님 머리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모를걸? 저 양반은 콧돌도 모를까요? 이 숫자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머리털 하나 상처 하나 더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는데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할 수밖에 없죠. 아니 주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참새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참새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거 있으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이민 갑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래? 그대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생명 사랑합니다. 우리 시대교 성도 여러분들도 생명 사랑합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환난 극한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냐? 저는 이걸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혼자서 찬송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쑥스럽네. 아니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여기서 세상을 빼고 생명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선택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사랑하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데반이 말입니다.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유대인한테 가서 복음 전가하면 죽는 거 알아요. 생명 걸고 갔어요. 가서 복음 전가하니까 아닌 게 다를까? 돌매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막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잔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지. 우리는요 영생이지 사망이 아닙니다.
잠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하는 것과 마음과 스데반의 마음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언약 잡은 거죠. 바울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누수들에 들어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깡패들이 그 바울 죽은 줄 알고 갖다가 성 밖에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제자들이 막 지켜보고 있는데 살아났어.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어. 성에 들어갔어. 다시 복음 전거했다니까. 이게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면 다시 들어갔겠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바울을 돌매로 친 깡패가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복음 증거해가지고 영접시켰어. 이게 생명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돌매로 때려서 죽였지? 이게 아닙니다. 생명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37절까지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율법사 찾아왔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율법사잖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다.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봤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열심히 비유로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가지고 막 다 뺏기고 막 피 줄줄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막 피해가고 또 레윈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갔는데 거기 사마리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말해서 내려가지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사람을 소독해 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에 태우다가 주막에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십시오. 모자라면 내가 돈을 더 주겠습니다. 난 바빠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도 와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예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중직자예요. 교회 생명 사랑 안 해요. 지금 교회도 생명 사랑 안 해요. 자, 목사하고 중직자는 누구요? 교회 대표잖아요. 교회 대표를 말하면 교회들이 지금 생명 사랑 안 한다니까요. 생명 사랑 안 하면 뭘 사랑합니까? 다른 거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요.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데 털끝 끈다면 큰일 나요. 돈 사랑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데 한빛교회 장로들이 교회에다가 내용증명서 띄웠다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세상 법으로 대들었다니까. 돈이요? 하나님 안 보여.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안 보여. 돈 앞에서는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 없어 하나님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 세상 법을 대밀었다니까. 내용증명서를 띄어서 그것도 장로들이. 그리고요 세상 사랑해요. 하나님 생명 사랑 안 해요. 우리 시대교회 얼마나 생명 사랑하는데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교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래서 끝으로 냉수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누구든지 선지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막 맹세야 말하는 그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제자 이름으로가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에게 냉소한 것 대답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그럼 전도하고 있고 전도자를 위해 헌금하고 있고 교회의 전도를 위해 헌금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에베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이 이 위에 말하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사도는 7장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구원받았지, 언약 잡았지, 전도 세계복음 하고 있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지 못한다면 벙어리지 뭐 그건. 벙어리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말할 수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니까요. 생명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구원도 몰라. 여기 율법사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고 있잖아. 율법사가. 몰라. 구원 몰라. 나도 전에 구원 몰랐어요. 몰라서 방황했어요. 목사인데도 구원이 뭔지 몰랐다니까. 구원은 이렇다! 말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요? 다 알잖아요. 구원은 뭐다?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구원은 이렇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실하게 말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시키지. 진짜 이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왜? 이게 방송이 나가거든. 이게 방송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방패이신 그리스도. 이거 정말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이신 주님, 날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이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